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영성으로 감사하라. 예배의 영성으로 감사하라.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왼쪽에 보지 말고 감사의 영성으로 어떻게 성령의 기름과 등불을 주비는. 교회는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모든 신앙이 끝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적입니다. 어디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신부를 단장시키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시키는 곳이 뭐다? 교회다.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 기름으로 단장해서 미련하지 아니하고, 슬기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준비하고 있나? 늘 깨워서 확인하고 잘못된 거 털어버리고 모자란 거 채우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신부가 되면, 그 목적을 붙잡으면 마침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목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첫 번째 영성, 중요한 첫 번째 영성이 감사의 영성인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의 영성. 최근에 공영방송에서 감사가 우리 인간의 뇌에, 또 우리 육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 화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감사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뇌가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체적으로 몸에 심전도, 뇌파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했더니 아주 지대하게 그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더라. 감사하면 뇌도 바뀐다.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운동도, 삶의 영향도 바뀌고 운명도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실험할 때 보니까 엄마하고 행복하게 지냈었던 그 시간 잠시 5분 떠올리라고 그랬거든요. 온몸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감사 중에 감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거는 이거보다 놀라운 감사는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뇌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심장의 심전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는 의학과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 감사 중에 감사, 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얼핏 들으면 이름은 굉장히 이쁜 이름 같은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그 중요한 목적은 부여잡았는데 그 목적에 실패해버려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구나. 그게 성공이구나. 두 번째는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구나. 그 잃어버린 무너진 예배를 누가 회복할까?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말씀 나눌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 하셨으나 받으셨으나.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받으셨습니다. 예배는 다양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벨은 그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 나서 예배 드렸습니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를 누구의 뜻에 맞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게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는 목표가 아닙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내가 할 일 다 끝났어. 목표인 줄 아시는데 예배는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는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평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룬 이게 목표예요. 예배에 참석해 앉아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 받으시는 예배, 이게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을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예배,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일어나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불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말하고 신약시대는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 화목된 그 은혜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임하여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신다는 얘기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와 같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쌓았는데 임재하지 않는다?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그 임재의 결과는 뭘까요? 복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받아들여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인.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생 예배 드리셨잖아요. 오늘은 지금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 나에게 예배는 어떤 목적이 있나? 난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기억하십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나?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인가?
그런 거룩한 고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만남인데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예배, 임재하시는 예배,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예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샘플이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정말 원할 수 없었는 상황이었는데 왕이 됩니다.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 1,000마리의 양,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임재하시는 거죠.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더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은 내가 임하여 그냥 복을 주시리 하셨던 것처럼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뻔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제사하는 건.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과거를 아십니까? 과거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렇지만 솔로몬의 출신을 아십니까?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이거든요. 이 다윗의 뭐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본처가 있고 뭐 첩이 있고 뭐 어쨌든 또 뭐 사생아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관계 속에 복잡한 관계라면 굳이 따지자면 이 솔로몬은 사실은 정상적인 무슨 뭐 첩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이런 바깥 관계에서 태어난 존재거든요. 어쩔 수 없이 데려와 갖고 그냥 왕자들 팀에 속아놓은 아들이거든요. 자라면서 어떻게 자랐겠어요? 온갖 무시, 손가락,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게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신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주위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신은 부족해도 여건은 부족해도 세상 여러 가지 조건도 연약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는 있었어.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의미는 예배거든요. 예배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이 예배가요 형식이 아닌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감당에서 부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스파크가 들으셔야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정말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빼라 예배하고 싶고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이 기억나는 것은 저 평택 옆에 송탄이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평택 송탄하면 미군 부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한 분이 희한한 체험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끝나고 헌금을 하고 헌금 축복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시간쯤 됐을 때 미군들이 한 대여섯 명이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와서 앉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안 나왔더니 헌금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러더니 목사의 마지막 축도도 받고 그리고 눈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해야지 뭐. 미군들이 대여섯 명이 왔으니까. 처음에 그냥 처음 들렸나 보다, 늦게 왔다 앉았다 가는가 보다.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헌금 시간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헌금 축복 기도 시간에. 그리고 축도만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조금 얄밉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예배가 뭐 중간에 왔다가 설교도 안 듣고 뭐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한 학생이 영어로 좀 한 학생한테 도대체 어떤 사정인지 물어봐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미군 병사들이 진짜 죄송한 마음으로, 사실 우리들은 요 근처에 있는 그 미얀 주한미군 그 캠프에서 있는데 다 본토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군 부대 안에 채플린이 있죠. 군목이 있었어요. 군목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갑자기 발령을 가게 되고 본토로 들어가게 되고 아직 오질 않은 거예요. 오질 않았는데 지금 몇 개월째 오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크리스찬들끼리 모였어요. 야,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나서 예배 순서대로 그들은 각자 여건도 넉넉하지 않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누가 축복 기도를 해? 그런 축도는 누가 해? 이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잘 받고 온 사람. 생각하자마자 이 부대 앞에 한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한국말로 축복 기도 받으면 어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축도 받고, 그리고 그 헌금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데 또 쓴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참 한국말을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혹시 불편하게 했다면 다음에 오지 않겠다. 여러분 눈물 안 나십니까? 그 목사님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본토로 갔어. 목사님이 없어. 근데 그들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날 예배해야 됨을 알아요. 주의 성수해야 됨을 알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고참이 쫄병들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같이 모였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은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그리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오래전에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예배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예배의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습관적이 아닌, 누가 시켜서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난 예배가 절박합니다. 예배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닿아질 때에 우리 사람도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와서 예배 드리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눈에 눈물이 흘린다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는 예배죠.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저는 우리 여수모습 한사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영사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놀라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요. 뭐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예배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그 진정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가슴 떨리는 두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뭐하지 않더라. 읽기도 두려워.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에덴의 동쪽과 같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말이 줄이 끊어진 연처럼 추락해서 어디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추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가인이 몹시 분의 안색이 변하더라. 자, 예배가 왜 거절됐을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예배 드리려면,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받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와야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 세상적인 기준의 선과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한 진정과 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나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왔으면 드릴 수 있고 시간 없으면 못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필수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운명과 같은 것이고 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네가 그런 의미를 얻지 않다면 어떻게 네가 내 앞에 와서 선을 행하게 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크롤이란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사자가, 기억하십니까? 뭐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맹수를 잡으러 갔죠. 사냥을 할 때 맹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짝 납작 엎드려서 가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팍 튀지 않습니다. 먹을 모르려고 노력하고 조금만 가까이 와라, 조금만 가까이 와라.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팍, 이런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야야야, 예배 실패해라. 예배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야,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그거 생각하고 하냐. 몸은 여기 와 있었지만 생각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놀아라.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식적으로 나 예배 드렸어, 형식은 있게 만들지만 내 생각과 사고는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뭐 늘 드리던 예배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집념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진정이 있습니까? 예배가 내 삶의 목숨과 같다, 생명줄과 같은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도전을 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뭔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진실과 진정이 없는데 그냥 뜨부뜨부 일상적인 얘기만 하고 앉았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진실로 대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진실로 대하지 않는 사람과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마음의 불편함은 아십니까?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빨라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빨리 끊으라는 얘기지. 대화를 한참 하는 도중인데 아주 그러다 예, 알았습니다. 예. 사인이 뭐예요? 나 지금 빨리 끊어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화가 많이 기다리나 보죠? 끊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지금 몇 통이 와서 끊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진지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예. 이건 뭐예요? 빨리 끊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에 진지함이 있다고 하면, 예배가 내 생명줄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는 예배에 촉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내 삶의 일부분이고 그냥 생각이고 그냥 뭐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어떤 선택 옵션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딴 일을 해야 되거든. 난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죄가 아니라 죄가 원해. 죄가 나 그런 사람 찾고만 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리고 어떻게 너는 죄를 뭐 해라? 다스려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이걸 다스려내야 돼요. 이걸 다스려내고 네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달라.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예배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쓰는 은혜의 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쫓아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사람은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달려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불편함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모든 예배자의 삶의 선택과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맞는 소리만 할 때마다 마이크가 소리가 한 번씩 나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아까 말했습니다. 연줄이 끊어지면 그냥 추락이에요. 어떻게 떨어질지는 안 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8절 이하를 보면 가인이 그야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가인이 그야와 아벨을 쳐 죽입니다. 뭐 이제 하나님과 단정됐으니까 무슨 자거든지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마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뭘 받아야? 저주는 뭐 어디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게 저주예요. 제가 아까 좀 그랬잖아요. 연줄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혀 있을 때만 천국을 나르는 겁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붙잡아주는 생명줄과 같아요. 예배는 생명줄과 같아요. 그 줄을 놓쳐버리면 추락해서 어디 떨어질지 몰라. 지금 가인을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하고 피를 대가로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계속 이어집니다. 13절을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뭐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야 가인이 아베끼리되 내 죄벌이 자기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체면에서 나를 쫓아냈사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이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니라. 물은 나를 만난 자보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 내가 벌을 7배나 받게 하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가인이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가인이 야훼를 떠나서 에덴 동쪽, 지난주에 생각하셨죠? 에덴은 동쪽, 서쪽, 남쪽 어디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이다. 우리는 에덴 안쪽에 있어야 된다. 에덴 바깥쪽, 하나 남쪽이 좋아, 서쪽이 동쪽이 좋아, 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단절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이부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물어보세요. 이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았으니 참 나도 아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가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날 아주 60년 70년대 이발소에 가면은 잊혀진 여인 뭐 이렇게 쓴 걸 내가 기억이 나는데 진짜 불쌍한 건 뭐냐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 너무 이 고통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는 사람.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누구든지 가인을 쳐서 죽이면 내가 7배나 더 할 거야. 아무도 가인은 손을 대지 않아. 나 좀 죽여주세요. 아무도 손대지 않아. 스스로 죽지도 못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 속에서 이걸 고통을 끝내고 싶으나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예배가 단절된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신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교과서에서도 있었던 듯한 그런 스토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사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사형시켜라. 근데 그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지만 해명할 길이 없으니 제가 사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고향의 노모가 지금 홀로 이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만약 사형을 여기서 오늘 당하면 제 노모는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곧 죽게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열흘만 주십시오. 가서 내 어머니를 주위에 친척들한테 잘 부탁을 하고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사형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웃으면서 누굴 바보로 하나. 네가 열흘 만에 올지 그걸 누가 장담해. 네가 열흘 동안 어디가 숨어버리면 어디서 찾으라고. 그러니까는 혹시 말이야 네가 만약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대신 감옥에 수감될 친구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네가 만약 그 시간에 오지 못했을 경우에 너 대신에 사형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럼 내가 놓아줄게.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말합니다. 저에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친구를 데려오는 겁니다. 왕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그 사형당할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친구가 오지 않으면 자기가 사형을 당할 건데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시오 저는 이 사형수의 친구를 난 믿습니다.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제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래? 정말?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어쨌든 그래 보자. 그래서 그 친구를 감옥에 두고 사형수를 고향에 다녀오도록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사형수가 고향을 갑니다. 열흘 있다 돌아온다고 했는데 열흘이 다 되도록 오지를 않아요. 12시에 지금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11시가 돼도 오지를 않아요. 왕은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지.
세상에 자기 죽을 줄 알고 오는 그런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 안 올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친구에게 넌 친구를 잘못 뒀어. 절대 그 친구는 오지 않아. 왕이지요. 그 친구는 옵니다. 11시 반이 되고 12시가 다 돼가고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저 멀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보시오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그 사형수. 왕이시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저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도무지 왕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냥 도망가면 끝인데 죽을 줄 알고 여기를 온단 말이야.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늦게 돼서 죄송하다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님 다 보살펴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동네 앞에 있는 그 강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져서 또 다른 다리를 돌아서 찾아서 오느라고 시간을 이렇게 늦게 왔다고. 이제 제가 왔으니 약속대로 우리 친구를 풀어주시고 저를 사형시켜달라고. 왕이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세상에 이런 우정이 어디 있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그 친구를 대신한 약속을 지키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보니까 왕이 볼 때 세상에 이런 친구도 없겠지만 이런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겠냐.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 두 친구를 놓아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히스토리지만 예배란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 있는 날 아닌가요? 약속이 있는 계명 속에서도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달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린 약속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어디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어렵지만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하나님 난 나라는 거 약속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고 달려나오는 그 처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평생을 예배 생활을 했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매너리즘. 혹시라도 저도 지금 올해가 목회가 36년 이렇게 돼가요. 그 정도 같다면 이건 아무것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매너리즘이 될까봐, 강단에 설교를 할 때도 늘 뻔한 설교할까봐, 예배에 감동이 없거나 마음에 어떤 설렘이 없다면 이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저기서 우리 여도 소환자교회 성도들에게 수십 년을 같이 목회하면서 우리 예비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다 동역자들 아닌가요? 천국을 같이 가는 동역자들 아닌가요?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라. 예배가 끝이 아니다. 예배에 우리의 설레임과 감동과 뜨거움과 하나님 향한 우리의 눈물이 닿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야.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목표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려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이게 목표예요.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복은 차후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를 보면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들이죠. 자,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장소에 둡니다.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산,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돼, 여기서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알고 취급받고 알아보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때 그걸 깨버렸어.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리심산 무슨 사마리 땅 어디도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는 구원이 유대인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혹시 그 전에 성경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지.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했어. 신령이란 하나님의 차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진정은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돌상도 아니고 어떤 뭐 신령한 산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혹시 제가 여기서 강단 여러 번 보면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를 목사님은 아실까? 모른다고 생각한다. 모른다고 생각한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다 알아요. 딱 앉으면 벌써 야, 저기는 누구 앉으시고 누구 앉으시고 누구 앉으시고 이게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요. 시간 됐는데 왜 안 보이지? 저는 찾아요. 찾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찾으시겠냐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 주 갔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예배 전에 막 달려 나오시는 예배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막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갖고 내가 이걸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고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성전에 앉아있으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던가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지 않던가요?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자가 되자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동 잃지 말자고요. 아마도 저는 제가 언제까지 설교하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나를 만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약속이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목표가 아니에요. 예배 참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면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뭐 요란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신령과 진정이면 하나님 마음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배에만 성공하셔도 그 예배가 신앙을 성공하게 만들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을 함부로 사겠습니까? 신앙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올바로 가게 되고요, 그 올바른 인생에 하나님을 안고 품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